여러분 되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은 그 2장에 나왔던 그 신상 예언을 다시 한번 내짐승으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걸 상기시켜주는 거고요. 근데 7장에는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 네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에게 10뿔이 있거든요. 근데 그 10뿔에 대한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1절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제1년이면 상황이 대충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예, 느부갓네살은 밑지광이가 됐고 망나니 아들이 통치하기 시작한 첫 해. 다니엘은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뒤숭숭했을까요? 그렇죠.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뒤숭숭하거든 환상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나이 40세쯤이고 가장 의욕적으로 일할 나이쯤이었던 거죠. 예, 소년으로 잡혀간 다니엘이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때입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하늘의 4개의 바람이 큰 바다 위에서 다투더라. 바람은 세력을 의미해요. 그렇죠? 통치권을 주도하려는 4개의 세력이 등장하는 건데 순서대로 등장하게 되죠. 예,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땅을 지배하려고. 그렇죠? 예. 그 큰 짐승 넷이 어떤 짐승인지 여기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쇼핑하시죠. 근데 다니엘 기록을 읽어보면 이런 짐승 넷이에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점프를 해갖고 이제 15절로 점프를 하면 다니엘이 이 네 짐승 환상을 보고 나서 괴로워하고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일부분은요 이미 해석이 돼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해 주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해석을 알려주게 되는데 다니엘은 근심을 했는데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래갖고 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네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네 개의 왕국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소유하느냐?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왕국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골치 아프게 그런 왕국을 왜 주시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한다고 왕국을 다스려 봤어야 이 왕국을 준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를 아는 건데 우리는 지금 나도 못 다스리고 있는데 왕국을 준다니까 지금 다들 부담스러우시죠? 자, 근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대요. 그리고 이제 자잘한 설명들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갈빗대 3개를 입에 물었대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얘는 좀 특이해요. 날개가 4개, 머리가 4개래요. 거의 괴물 수준이죠. 그리고 통치 권세가 주어졌대요. 그리고 넷째 짐승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대신에 가장 강력한 놈이고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놈이 이런 놈일 거다 상상을 해서 그린 거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요 10뿔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 10뿔이 정체가 무언지를 이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개의 짐승을 환상으로 보는 건데, 근데 이 네 짐승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저 데자뷰라는 말 있죠. 뭐죠? 한자로 표현하면 기시감. 어디선가 본 듯한. 그렇죠.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들여다봤더니 어디선가 본 듯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신상에 네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깔맞춤 돼 있는 거 아세요? 여기 노란색이고 여기 노란색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구리가 녹이 슬면 얼룩덜룩한 거 아시죠? 근데 표범도 얼룩덜룩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곰도요. 그 털 색깔이 다양하거든요. 하얀색, 회색 많잖아요. 근데 분위기상 환상 속에 나타나는 곰의 털 색깔은 은회색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서로 닮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언제 오시는지를 강력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예. 그리고 사자, 곰, 표범, 괴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때가 언제인지 알게 해주는.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첫째 짐승은 사자라 그랬죠. 그러면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렇죠? 이 바벨론이 금으로 된 머리라 그랬죠. 이 바벨론 왕국은 모든 제국들의 우두머리 제국이죠. 예, 서로 통하죠. 예,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는데, 여러분 날개를 가지면 하늘로 날아가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신처럼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워낙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날개들이 뽑혔다고 돼 있죠. 여러분 하늘을 날다가 날개가 뽑히면 땅으로 추락해 버리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추락해 버렸죠. 짐승처럼 됐잖아요. 맞죠? 그리고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고 돼 있죠. 여러분 아까 짐승의 마음, 사람의 마음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이 저 미치광이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니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맞죠? 근데 그걸 겪고 났더니 나의 하나님이 됐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둘째 짐승은 곰인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이렇게 세웠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대가 처음에 페르시아 지역까지 다스렸거든요. 근데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메대를 정복해 버렸죠. 그러니까 뒤늦게 나타난 페르시아가 메대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곰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서 몸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메대를 들어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갈빗대 셋을 물었다고 돼 있죠. 그렇죠? 예, 갈빗대 셋을 물었다는 얘기는 먹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대 페르시아가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 그 밖에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죠. 예. 예, 뭐 이런 자세한 설명들이 있지만 요건 시간 관계. 여러분 우리가 그 페르시아 제국 시절의 용어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자회 연다 이런 말 있죠. 페르시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쇼를 걸친다 그러죠. 페르시아 말입니다. 걸그룹 티아라 기억나세요? 예, 머리에 쓰는 작은 예, 왕관 같은 거 그것도 페르시아 말이고요. 그 밖에 그 음식에 사용되는 슈가, 오렌지, 레몬, 피치, 피스타치오, 시금치, 스피낙 다 페르시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르고 사용하고 있지만 페르시아의 문화가 우리 삶 속에 그냥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벽엔 자세한 자잘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가고요.
자,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그 드라마를 하나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 포로들을 돌려보냈죠. 그냥 우리는 뭐 하나님이 감동시켰으니까 돌려보냈겠지 뭐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게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레스는 새로운 왕국을 세운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인재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지금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포로들을 돌려보낸다는 얘기는요, 노동력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 가서 도시를 건설하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고레스가 왕국을 건설하자마자 포로들을 돌려보내서 자치적으로 하도록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레스가 왜 뜬금없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배경이 뭐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만 어떤 현실적인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고레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에 하나가 에스더예요. 에스더. 자, 에스더와 고레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그 이제 스토리를 설명드릴 텐데, 일단 메데인 다리오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데인 다리오의 누이가 아미티스고 느부갓네살의 왕비예요. 그렇죠? 근데 이 메데인 다리오에게는 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딸이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만다네예요. 그런데 이 메데인 다리오가 자기 딸을 별 볼 일 없는 점잖은 시골 조그만 왕국의 왕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좀 유력한 집안에 보내질 않고 좀 빌빌빌 하는 곳에다가 보내버려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메데인 다리오가 62세 때에 바벨론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리고 메데 자체는 그보다 조금 일찍 통치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62세 정도의 왕이 됐다는 얘기는 자기 아버지가 아주 오랫동안 왕을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메데인 다리오는 자기는 늙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왕이니까 짜증나겠죠. 빨리 왕권을 물려받고 싶은데.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메데인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왕자인 때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더니 꿈속에 자기 딸 만다네가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물이 넘쳐갖고 메데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꿈에서 깼어요. 해석을 해봤더니 대략 어떤 해석이겠어요? 자기 딸 만다네로부터 메데를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해석이겠죠? 아니, 지금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늙도록 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응? 자기 외손자가 태어나면 메데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왕도 못 해보고 늙어 죽을 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딸 만다네를 유력한 집안에 보낸 게 아니라 왕권에 도전하지 못할 점잖은 조그만 나라의 왕한테 귀양 보내듯이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헤로도토스 기록이나 이런 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간 다음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저놈 태어나면 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메데인 다리오가요, 자기 부하장군 하르파구스를 시켜갖고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근이 되는 외손자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르파구스라는 장군이 자기가 직접 하질 않고 그 왕의 말을 관리하는 마부 이름이 미스라다테거든요. 그 마부에게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런데 이 하인이 감히 왕의 자손을 자기가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마침 자기 부인이 사내 아이를 낳다가 사산을 한 거예요.
드라마가 빤해지죠. 바꿔치기 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사산된 자기 아이는 그 고레스라고 속여갖고 보고를 해버리고 그 대신 고레스는 살려서 자기가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이 고레스는 어렸을 때부터 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아이들끼리 놀 때 자기가 늘 골목대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쥐어 패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큰 제국을 이룰 왕이 될 거니까. 그러다가 일이 벌어졌어. 고관 대작의 아들을 쥐어 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환됐겠죠. 그래갖고 그 아버지까지 소환됐겠죠. 근데 그 사건을 누가 신문을 했느냐? 메데인 다리오가 신문을 한 거예요. 근데 메데인 다리오는 마침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고관 대작 집 아이를 마부집 아들놈이 쥐어팼으니까 죽은 목숨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네 이놈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 마부가 실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죽일 테니까. 그때야 뭐 왕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니까. 왕이시여, 사실은 저 아이가 당신의 외손자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왕이 죽였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왕이 됐으니까. 그래도 내심 안심이 됐겠죠.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고레스를 집으로 돌려보내질 않고 어머니는 이제 페르시아로 돌려보내고 이 고레스는 볼모처럼 옆에 둔 거예요. 여차하면 죽이려고. 그래갖고 여러분 고레스가 이제 소환돼 갖고 볼모처럼 지낸 때가요. 12살 때부터 17살 때까지거든요. 청소년기죠. 가장 예민한 때죠. 그때 어머니하고 생이별했죠. 외할아버지는 자기를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메데인 다리오는요. 벨사살이 죽자 바벨론을 다스렸죠. 근데 그 해 첫 해에 겪은 사건이 뭐예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에요. 맞죠? 네. 사자굴 사건인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로 이제 청소년기를 볼모처럼 지내다가 고레스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이어서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늘 불안한 게 뭐겠어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언제라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화근을 제거하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앉아서 당하느니 도전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메데인 다리오가 부하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대로 시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데인 다리오가요 복수를 해요. 그 부하 장군에게. 이거 좀 끔찍한 얘기인데 이제 역사 기록에 이게 나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장군을 불러서 파티를 해요. 아주 맛있는 요리를 내와요. 장군이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쟁반이 하나 다시 나오는데 그 장군의 아들의 시체가 무슨 말이냐? 이 왕이 그 장군의 아들의 시체로 요리를 해서 장군에게 먹인 거예요. 참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옛날 막강했던 왕권이 있었을 때는 비일비재한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특히 메데인 다리오가 그런 좀 독한 면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지만 이 장군이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반발했다면 그냥 죽으니까. 그냥 꼭 참고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마가 됐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한은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드디어 도전을 하거든요. 2번 실패를 해요. 세 번째 성공을 했거든요. 저 부하 장군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메데인 다리오는
이 벨사살 죽고 나서 바벨론 다스릴 때 사자굴 사건 겪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다니엘과 이 모든 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 풀무불 사건도 알았을 거고, 이 신상 얘기도 당연히 알겠죠. 왕이니까 모든 정보는 다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를 정복했다 그랬죠. 180인 연회를 열었다 그랬죠. 그 와중에 와스디가 폐비됐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회복되고 났더니 메대로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서 몇 년 후에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레스가 소환이 된 거죠. 근데 이 에스더와 고레스는 서로 무슨 관계죠? 여러분 메데인 다리오의 왕비잖아요. 나이 차이가 비록 많긴 해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외할머니와 외손자예요. 그렇지만 이제 에스더의 나이가 젊으니까 뭐 누나 비슷하거나 이모 정도 되는 정도의 차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메데인 다리오는 틈만 나면 여차하면은 고레스 죽이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때 누가 말렸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에스더겠죠. 그리고 이 에스더 때에 일어난 사건이 불임절 사건이죠. 그 불임절 사건이 고레스가 소환됐던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구원받는 그 상황을 청소년 시기에 목격을 하겠죠.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뭔가를 알겠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도 다 돼 있죠. 그러면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다 알겠죠. 그러면 이 에스더가 고레스를 감싸주면서 고레스에게 계속 얘야, 네가 혹시 예언된 그 아이가 맞다면 네가 왕이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회복시킨다고 하셨다. 잊으면 안 돼.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요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에스더와 고레스. 그렇죠. 물론 이제 나라가 다르니까 서로 교류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에스더를 여기다 놔야 되는데 저 아래에 놨으니. 그래서 못 만들었구나. 맞아.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요. 이 고레스가 외할아버지를 죽이지 않아요. 선대를 해주고 지방 장관, 그러니까 왕의 타이틀은 유지하되 지방 다스리는 장관으로 내려보내는, 그리고 거기서 여생을 마감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62세인데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96세를 산 거예요. 메데인 다리오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레스가 메데인 다리오를 점령했을 때 에스더가 옆에서 만류했을 수도 있죠. 얘야, 원수 갚지 말아라. 응? 오히려 거꾸로 고레스가 에스더 때문에 메데인 다리오를 살려줬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거야 이제 뭐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그건 이제 극작가들이 나름대로 이제 상황을 설정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파사르가다에,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수도가 페르세폴리스고요. 거기서 좀 떨어진 지역이 파사르가다이거든요. 거기에 고레스의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남아 있는가 보다 이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어느 왕국이 건설되어 있는데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잖아요. 그럼 그 왕국의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려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 무덤도 회파됐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무덤 안에 비문이 적혀 있었대요. 글들이. 근데 지금은 사라졌대요. 이제 오랜 세월 풍화에 의해서인지
의도적으로 없앴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안에 뭐 이런 종류의 글이 기록돼 있었다고 해요.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너도 똑같이 당할 거니까 응? 내 거 무덤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 그 알렉산더가 저 고레스를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기를 찾아가서 이제 저기를 점령을 했는데 저걸 무너뜨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이걸 무너뜨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알렉산더가 이 메데 페르시아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 들렀었죠. 거기서 신상 예언 들었죠. 그렇죠? 이 페르시아를 물리칠 게 자기라는 걸 알았겠죠. 근데 자기도 언젠가는 망할 거라는 것을 여기서 예습하고 왔죠. 근데 예습을 하고 왔는데 이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또 그 글이 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이게 섭리구나 이래 갖고 이 무덤을 없애지 않고 기념으로 놔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표범의 왕국이 바로 그리스 왕국인데 여러분 그 알렉산더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왕국을 한꺼번에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죠. 예, 그래갖고 부하 장군들이 넷으로 나눠갔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넷, 날개가 넷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괴물이 중요하고 이 열뿔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넷째 짐승은 열뿔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뿔은 곧 왕이거든요. 왕은 또 왕국을 의미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이제 읽어보면은요 이 열뿔이 8절 근처에도 나오고 20절 근처에도 나오고요 24절 근처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것을 A와 B와 C로 일단은 구별을 했어요. 앞에처럼. 그리고 저 열뿔이 같은 뿔이면 합쳐버리면 되고 서로 다른 의미면 이제 구별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다니엘서에 관계된 자료들을 찾아보면은요, 이 열뿔들을 다 똑같은 대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대부분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서로마 제국의 영토 내에 10개의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유진 폴스틱이라는 이분은 이 열불을 로마 제국 초기에 열 황제로 해석을 했어요. 로마 제국 초기에. 왜냐면 이 앞부분의 내용은 정말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열불과 뒤에 있는 열불이 서로 다른 내용인 거예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그래갖고 열불 A와 B와 C는 서로 다른데 앞에 있는 열불 A와 B는 같은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제 생각에. 그리고 요 C가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20절을 잘 보면 열불 A와 열불 B의 공통점은 뭐냐면 열불을 가졌더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던 열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요 세 번째는요.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이래요. 이 왕국이 가지고 있는 열불이 아니고 이 왕국으로부터 나온 영어로 out of예요. 네. 그리고 그 열불 중에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뽑히고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왔다고 돼 있죠. 열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그 중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열뿔은요. 앞으로 일어날 열왕인데 그 열왕 뒤에 다른 왕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작은 뿔은 10개의 뿔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거고 뒤에 있는 그 열뿔은요.
열불 뒤에 또 다른 왕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분명히 내용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야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요 앞에 있는 열불은요, 로마 제국 초기의 열 황제예요.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근데 뒤에 있는 열불은 보통 사람 많이 해석하듯이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새로 생겨난 10개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난다고 돼 있죠. 그들 뒤에 그 다른 왕이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열불은요, 열불 A와 B는요,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열불은 적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열불 A, B, C는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 로마가 처음에는 작은 왕국이었어요. 그러다가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원로원 아시죠? 그래서 이제 좀 민주적인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국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왕국이었다가 공화국이었다가 왕국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공화국이었다가 왕국으로 바뀔 때에 그 유명한 황제가 시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동로마 그 비잔틴 제국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그 로만 캐톨릭, 그 로마 천주교, 기독교의 탈을 쓴 가장 큰 이단이에요. 이제 그게 등장을 딱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 열불은 예수님 이야기고요. 그리스도 이야기고, 뒤에 열불은 적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요, 교황의 등장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래갖고 앞에 있는 열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앞에 열불은 로마 제국의 열 황제라 그랬죠. 여러분 그 인터넷을 들어가 보나 기존 자료를 조사해 보면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첫 번째 황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첫 번째 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첫 번째 그 공식적인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자칭 이제 칭한 거죠.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한 자.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신이다. 뭐 그런 비슷한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첫 번째 황제가 있어요. 황제라고 칭함을 받진 않았지만 모든 권력을 혼자 손에 쥐고 있는. 그래서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그 왕처럼 되기를 바랬어요. 누굴까요? 그게 줄리어스 시저예요. 왜냐하면 공화국에서 갑자기 황제 정치로 넘어가면은 반발이 심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시저 자체도 모든 권력을 혼자 다 쥐고 있었으면서도 황제라고 칭함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정치적인 적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리고 여기 종신 독재관이 됐다고 돼 있죠? 종신 독재관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혼자서 다스린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황제죠. 그러니까 외형상 황제가 아닐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황제인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제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은요, 로마가 공화정에서 황제 정치로 넘어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요 인물이에요. 저 인물이 원정을 가서 엄청난 전과를 거두고 로마에 입성을 해서 그 개선식을 하거든요. 그것도 세 번째 개선식인데
저 개선식이 너무나 화려해가지고 로마 시민들은 열광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부를 안겨줘서 그냥 앉아서 돈방 속에 오르게 했으니까. 그래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근데 누가 싫어했느냐? 로마의 정치가들이. 저놈 저러다가 황제 되겠다. 그래서 견제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 개선식을 해서 들어올 때 너무 자만심이 강해갖고 군대를 저 따로 두고 자기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소굴 속에 그 순수한 군인이 들어가니까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그래갖고 이제 저게 누구냐면 폼페이예요. 폼페이. 폼페이우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자기와 함께 싸운 그 병사들에게 후생복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땅도 나눠주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가들이 아주 교묘하게 법안을 올리면 다 퇴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가 엄청난 개선식은 했지만 입지가 점점 좀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는 이제 줄리어스 시저하고 그때 당시 로마의 최고의 부자 크라수스하고 야합을 한 거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삼두 정치죠. 삼두 정치. 그래갖고 이제 결국 시저하고 폼페이하고 권력 다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폼페이가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타살돼서 죽죠. 그리고 이제 시저가 권력은 잡았는데 황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시저를 암살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시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있죠. 그게 조카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여리여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설마 제가 다 안심했던 거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지혜가 있어갖고 꾀가 있어갖고 황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이제 로마 제국 초기에 있었던 건데 그 폼페이가 개선식을 했는데 그 행렬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 폼페이의 3차 개선식인데 BC 61년에 있었거든요. 그가 정복한 땅이 폰투스, 아르메니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메데 있죠. 그 다음에 이베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 길리기아,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페니키아, 유대, 나바테아, 광범위한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이익이 오잖아요. 그리고 900개의 도시를 정복하고 1000개의 요새를 점령하고 800개의 해적선을 소탕하고 1000명의 해적들을 사로잡아오고 39개의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그러니까 뭐 로마 시민들은 오빠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오히려 저게 본인에게는 독이 된 거예요. 정치가들이 견제를 하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은 살해당하죠. 이 사건이 이렇게만 호화스럽지 않았어도 황제 정치로 안 갔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죽소서 개준 꼴이죠. 그게 이제 폼페이인데,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로마 역사를 얘기하면은 시저가 가장 각광받잖아요. 주목을 받고. 근데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폼페이예요. 폼페이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폼페이와 예수님이 관계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하여튼 오늘 특종 사건을 많이 들으십니다. 놀랍게도 폼페이는요, 예수님의 대역을 한 인물이에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조직의 비밀이에요. 근데 또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뭐 역사 속에서 폼페이가 그다지 각광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성경학자들도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만큼은요, 폼페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 폼페이를 잘 모르면 70일의 예언이 안 풀려요. 70일의 예언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인물이 폼페이예요. 그 유명한 70일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폼페이에게 달려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첫 번째 황제는 시저인 거예요. 두 번째가 아우구스투스고. 세 번째 황제는요. 그 이름이 갈릴리 호수하고 관계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바닷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디베리아. 디베리아가 바로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자, 네 번째 황제는 칼리굴라. 다섯 번째는 클라우디우스. 여섯 번째 황제가 또 의미가 있는데 검은 고양이 네로.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많이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네로 황제 때 유대인들이 로마와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유대 로마 전쟁이 시작되면서 3년 반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3년 반, 그 엄청난 로마를 대상으로 3년 반 동안 전쟁을 해서 결국은 패하죠. 그리고 네로 이후에는요,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해갖고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인데 그 10번째 황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때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저 10번째 뿌리거든요. 저 10번째 황제가 바로 베스파시안입니다. 베스파시안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데 그게 티투스입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인물이 바로 티투스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에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쳐들어갔느냐? 성전에 보물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걸 약탈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진군하는 도중에 비텔리우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갖고 베스파시안 아버지는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로 등극을 하고 아들은 계속 진군을 해갖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이제 황제들이 쭉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대로 왕권을 물려준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준 때가 베스파시안 때예요. 그만큼 정치가 불안정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갈바가 69 이렇게 나오죠. 1년 사이에 4황제가 등장하죠. 권력 다툼이 치열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처음에 10뿔을 가졌거든요. 10황제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10황제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대요. 여러분 큰 뿔은 황제거든요. 작은 뿔은 작은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 왕권을 위임받은 총독. 그게 누굴까요? 그게 빌라도예요. 근데 왕권을 물려받은 총독 빌라도가 감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버리죠. 그 내용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뿌리채 뽑혔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저 작은 뿔이 빌라도거든요. 처음 뿔 중에 셋이 그것 앞에 뿌리채 뽑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식물들이 있으면 잎을 떼내봤자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되죠. 근데 뿌리를 뽑아버리면 대가 끊기죠. 여러분 앞에 그 세 황제가요. 대를 못 물려줘요. 그래서 양자 삼아서 물려주고 양자 삼아서 물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뿔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큰 일을 말하는 한 입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눈은 보는 기능이죠. 목격자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큰 일을 말했대요. 그게 뭐냐면 인간인 빌라도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을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